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처럼 고마운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고민에 함께 참여해주고 게다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내 이야기도 듣고 내 마음에 격려도 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축복된 일이죠.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에는 못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꼭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이웃에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주고 또 오래 머물러 주면 정말 고맙고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성숙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아히멜렉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 곁에서 사울을 위로해 주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사울의 부하처럼 생각될 것이며 자기의 마음을 나눠도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기를 내서 다윗 곁에 있어줍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제사장 85명이 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맞이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아히멜렉을 고마워했는지 감사했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구나 그리 생각하게 됐어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두베의 아들로서 역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다윗 곁에서 마음 다해 기도해 줍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이 아히멜렉이 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도 다윗에게 건너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을 위해 하나님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다윗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고난당하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길을 여쭈고 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복된 일이었는가. 분명히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축복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아히멜렉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렉처럼 잘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전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히멜렉과 같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서 고난당한 사람들 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면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도액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설 자리를 먼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나에게 유익한 편은 어느 곳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도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아히멜렉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도액이 일어나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85명의 사람들 다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도액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과한 일까지 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그래서 도액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편에 서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는 계산이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악을 행한 거죠. 하지만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히멜렉의 마지막과 도액의 마지막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히멜렉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지만 도액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액이 자기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애썼을지 모르지만 결국 도액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던 겁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이는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도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면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편에 서게 되고 작은 이익에 목을 매게 된다면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아히멜렉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 같이 의로운 사람 편에 설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였지만 아히멜렉은 사울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 다윗 편에 서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겁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다윗을 숨겨 주었고 또 다윗과 함께 모반을 꾀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도 아히멜렉도 사울을 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것이 전부였어요. 아히멜렉은 도망다니는 다윗을 숨겨준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너 또한 다윗과 함께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라를 뒤엎을 모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사울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며 사울에게 무고히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다윗을 지키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선 존귀한 자가 아니냐고 오히려 다윗이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생각해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의로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변론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은 변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힘 없는 사람을 변론했다가 나에게까지 어려움이 미칠까봐 힘 없는 사람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힘 없는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돕는 티를 안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변론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는 다윗을 변론합니다. 다윗 편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히멜렉처럼 오른편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이며 결정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지 아니면 좀 더 잘지, 오늘 내가 밥을 먹을지 면을 먹을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겠지.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내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내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겠지요. 내게 좀 더 득이 되는 것을 결정하겠지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겠지요. 그것이 나쁜 것, 악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이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멀리 봐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선택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일이 지금은 손해보는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에게 이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만한 용기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이, 담대함이 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인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에게 득이 됐지, 나에게 해가 됐지, 나에게 유리한 거니 나에게 불리한 거니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ABS 때 이야기한 것 같이 사람들은요,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구 저 반대편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도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면 감사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먼저 내 득을 따지고 먼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유익을 먼저 보려고 하면 진리에 대한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눈도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아마 우리가 다음 달쯤 묵상하게 된 말씀인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 다급했던 거예요. 위험했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해내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사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윗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을 들어보면 다윗에게서는 매우 위험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가게 됐을 때 유라 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는 파손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자고 이야기하고 물건들을 다 던지자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먹을 때 바울만큼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뱃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는 비겁할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연약할 거예요. 때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기를 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용기가 있게 되길 바라고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히멜렉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게 될 것은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늘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아히멜렉이었어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계속되는 질책 속에서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여태까지 사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그가 지금까지 감당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과거에도 여러 번 다윗을 위해 기도했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일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다구쳐 묻고 있지만 아히멜렉이 말하는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으며
난 지금까지 이곳에서 내게 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귀한 것은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도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나와 내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윗을 돕는다면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끄러워지 않게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면, 내가 이곳에서 나에게 피해 오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라면 다윗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즉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켜켜이 쌓여져 가는 게 진짜 힘인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도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액은요, 쉽게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회에 따라 내게 더 좋은 곳이라면 갈등하지 않고 옮겼던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생각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저울질하고 있어요. 다윗 편에 서는 게 나은지 사울 편에 서는 게 나은지 도액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편에 서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아니 그 더 넣어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고 기회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성실하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잘 세워져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와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기회주의자에게는 철학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기준이 없고 그 마음속에 심지도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기의 삶의 철학도 바뀌고요. 자기 인생의 기준도 바뀌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도 이익에 따라서 바꾸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성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철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붙잡으면서 내게 정해진 방향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붙잡는 거죠. 그러나 기회주의자는 다 바꾸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가치관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내게 득이 된다면, 내게 이롭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액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서지 않을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내게 득이 된다면 사울 편에 서서 사울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치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보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여러분의 인격이 칭찬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칭찬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치가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히멜렉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꾸준히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라고 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일 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겁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액이란 사람이 나중에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겠죠. 그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결코 세상 앞에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자리까지 지켜온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 오늘 우리 아히멜렉을 통해서 중요한 것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로운 사람,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히멜렉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킬 줄 알며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